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좀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기 바랍니다. 임상덕, 신정인, 임수연, 김하은 우리 가족들을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이 앞에 말씀 3회라 말씀 중에 18장과 19장, 20장 이렇게 해서 지혜로 행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23장, 24장 중심으로 해서 회개와 은혜를 가져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은 종교개혁 505주년이 돼요. 즉 505년 전에 그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 주장했지만은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솔라라 말, 다섯 가지 솔라였지만은 여기서는 세 가지 솔라라고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 솔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다음에 스크립투라 이렇게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제 비테메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렇게 그 천주교, 로마 천주교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걸 좀 개혁하자 이러면서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이 505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그걸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 종교개혁자의 후예로서 개혁을 늘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종교개혁 그 주일은 아주 의미 깊게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나라도 개혁하자 그런 거예요. 나부터 개혁하자. 그러니까 자꾸 너 잘못했다, 너 개혁하라 이렇게 말하기보다 나부터, 나라도 개혁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받았던 교훈은, 바른 자가 있으면은 그 바른 자를 구분 자 옆에 세워만 놔도 그 굽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바른 자가 돼서 개혁에서 반듯한 그런 자가 되면은 그걸 이제 잘못된 그 구부러진 그런 어떤 옆에 세워놓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바르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 그 합신교단 자체가 개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개혁자, 종교개혁자의 후손으로서 신교라는 건 다 프로테스탄트 교라고 하는데 바로 개혁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다 늘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그런 참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주의 말씀에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기억해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신라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어가지 말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즉, 그 이태원에서 압사로 세상을 떠난 많은 젊은이들, 대략 15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보다는 항상 우리는 그들이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건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회개를 해야 되구나. 나는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 5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죽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 가지고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은 안 데려가셨을까? 우리 집사님께 물어보니까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요, 그 이태원에서 죽었던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제가 훨씬 죄가 많거든요. 그 젊은이들은 20대라고 하면 저는 그들보다 산술적으로 볼 때는 한 서너 배는 오래 살았으니까 더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육체로 죄를 졌을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으로 죄를 엄청 많이 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먼저 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야, 너같이 아직 작품이 덜 된 사람은 천국에 올 자격도 없어. 죽을 자격도 없어.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또 누가 무슨 죄로 왜 무슨 까닭에 이렇게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무엇을 살아야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을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회개가 은혜를 가져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 앞에 여기 사무엘하 23장과 24장, 25장을 다 23장, 24장까지가 거기 다 써놨죠. 이걸 잘 참고를 해서 보되, 제가 이제 첨가를 몇 마디 한다면요. 첫째는 정말 내가 주님을 닮았는가, 얼마나 닮았는가, 그걸 생각해야죠. 사랑하면 닮게 돼 있다고 하거든요.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윗이 주님을 사모하더니 결국은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닮아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볼 때마다 예수 많이 닮아가고 있는 중이구나. 완성은 안 됐지만 아직 지금 닮아가고 있는 중이죠. 공사 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을 만났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다고 사도행전에 써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내가 누구 강자 대자 윤자의 아들 강인석을 만나니 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내 뜻을 이루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다 주의 마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다시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베들레헴 성원 우물에 있는 그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다윗의 그 신하들이죠, 적진을 돌파하고 가가지고 이제 물을 떠다가 주죠. 마시라고 주니까 다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 물을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리면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서 거기 이제 물 한 잔을 내민다는 것, 거기 보면 이런 말이죠. 사랑은 도무지 감출 수가 없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무슨 희생을 하고 있냐, 무슨 피를, 무슨 물을 한 잔 갖다 바치고 있느냐. 과연 내가 정말 희생하면서 드리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바로 목말라하는 세상에다가
물 한 잔을 내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 그런 얘기했죠. I am thirsty. 나는 목마르다. 인도에 그 꼴카타에 가니까 거기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테레사 수녀의 그 하우스에 가니까 맨 꼭대기에 층에 조그만 그런 어떤 예배 처소 같은 그런 기도실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예수님의 그 목상이 걸려 있으면서 그 밑에 I'm thirsty라고 써요. 나는 목마르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무슨 목마르다고 한 잔 물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교회를 자꾸 평안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 내가 평안교회를 여기 있으니까. 나는 목마른 세상을 향해서 뭘 어떻게 한 잔의 물 대신 뭘 해야 되겠어요? 나는 뭘 내밀고 있냐 말.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나는 왜 더 살고 있느냐 말. 물 한 그릇을 줘야 될 텐데 내가 줄 수 있는 물 한 그릇은 뭐냐? 복음이라는 것을 물 한 그릇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금년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이라도 주 앞에 인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바로 생명의 샘물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제가 이제 옛날에 성탄절에 보면 유초종 잔치 같은 거 하는데 아무도 안 데려갔어. 설교를 바꿔야 되는 거야, 내용을. 왜냐하면 제 설교는 처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처음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불신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명도 안 데려갔네. 그럼 어떻게 해요? 설교를 바꿔야죠. 여기 와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바꾸는 거죠. 이번 성탄절 되기 전에 뭐 이따가도 쉬는 사람이든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셀 식구 중에 집에 있는 분이든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요. 가지고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목마른 사람이 없는 영 때문에 그 갈증이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23장 18절로 39절 말씀에는 그 피난민들이 쭉 나오는데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 있다가 그들이 점점 강한 용사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자꾸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피난민처럼 유리방황하던 그런 사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뭐 1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피난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난민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숨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죠. 숨 넘어가는 것은 뭐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폐렴이 와가지고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압사해서 세상을 떠나든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든지 늙어 죽든지 분명한 것은 다 누구나 다 한번 다 세상을 떠나는 거야. 근데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난민으로 살 거냐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용사가 되고 믿음의 용사가 될 것이냐 이것은 내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믿음의 용맹한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와 함께할 때 된다고요? 이스라엘에서는 피난민들이 다윗과 함께할 때 용사로 바뀌었지만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점점점 변화가 일어나서 믿음의 용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그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는 것이 그게 사무엘하 23장에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이상한 게 우리아라는 사람도 딱 나와요. 우리아. 충성하던 우리아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아를 거기다 넣는 그런 다시는 건 아니겠죠. 사무엘이 넣겠지만 어쨌든 우리아를 넣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나는 과연 과거의 잘못보다 현재 나의 모습이
믿음의 용사로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 되는가. 과거에는 내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죠. 누군가 마음으로 살인죄를 저지르 다시 우리아를 죽이듯 마음으로 살인죄를 저질렀고 또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은 믿음의 용사가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는 더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용사로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하지만 내가 이름에도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합시다. 시작. 뭐라고요? 내가 이래봬도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라니까. 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제 인구조사로 포장된 다윗의 교만에 대한 얘기. 여기가 이제 바로 오늘의 말씀에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인구를 막 조사해요. 다윗이 인구조사에는 세금을 거두려고 더 많이 거두고 아니면 전쟁을 대비해서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인구조사의 속에는 그 뿌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 다윗의 오만, 다윗의 교만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 성경 말씀은 회개할 때 바로 그것이 다윗이 뭐하죠? 자기가 잘못했다 그것을 인정하죠. 그런 걸 보면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왜냐하면 요압이라는 장군이 말렸거든요. 임금님 뭘 굳이 그렇게 조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한다고 후손들이 크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사가 얼마든지 싸울 만큼 충분히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서 말리는데도 아니야. 인구 조사해야 돼. 해가지고 인구를 다 조사하게 했죠. 그래서 다윗은 거기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다시 뭐라고 해요? 백성의 수를 센 뒤에 그 마음이 찌름으로 다시 주님께 아뢰되 내가 행한 일로 인해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즉 마음속에 한 구석에 있던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왕이 지금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세 가지 선택 중에 아무거나 택해라. 네가 막 원수에 쫓겨서 도망다니든지 뭐 그자 이제 전염병 들게 하든지 뭐 하나님 손에 빠지는 뭐 세 가지 얘기하니까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병, 전염병, 온역이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그냥 한 3일 안에 7만 명이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7만 명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네? 그 당시에 다윗 시대의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를 다 셌을 때 대략 한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13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한 사람 앞에 한 5명쯤이나 뭐 4명 정도 딸려 있다고 치면은 역으로 계산해 보면 한 700만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그 숫자는 대략 한 700만 명 정도 됐을 거다. 근데 그 중에 7만 명이 죽었다. 1%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가 죽어서 그 하는 사람들이 막 통곡을 애통을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번에 코비드 사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5천만 명이죠. 한국이 남한 땅이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째 1%면은 대략 50만 명인데 1%가 죽었다면 50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1%가 안 죽었어요. 치사율이 0.1
6인가 뭐 105인가 뭐 하여튼 뭐 나와요. 그러니까 코로나 죽은 사람은 몇만 명쯤 되겠어요? 한 6만 명이나 7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0.1몇 다 알고 뭐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나오겠죠. 우리 교회에서는요. 지금 코로나 직격탄으로 돌아가신 분이 한 명이야.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연약한 연로하신 분들인데 이걸로 돌아가신 분이 한 25명 정도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략 26명 정도 돌아가셨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 공동체에서는 한 명이 돌아가시니까 상당히 숫자적으로 볼 때는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들어가시는 분이 별로 한 일도 없고 앞으로 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은 이런 강인성이라는 사람에 데려가지 마요. 참 착하고 열심히 일하고 말 봉사도 열심히 잘하는 그런 사람에 들어갔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 주권에 속한 거야. 우리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요 말을 말아야 돼. 저 이태원에서 세상 떠난 149명인가 이미 죽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이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들의 세상에 떠나는 방식이 어떤 등간에 생사화복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남아있는 자로서 나도 망해야 될 존재인데 회개해야지.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삼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다윗의 그런 인구조사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요 7만 명이 죽는 징계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냥 목자다. 그래서 왕을 대신하는 인간 왕이죠. 진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요 그는 거기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선사를 멈추게 하죠. 그 죽음의 선사를 멈춘 장소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오르나의 타작마당. 그래서 그 땅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깨닫게 돼요. 바로 다시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또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이 선행을 통해서 교회당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교회당에 나와서 무슨 직분을 감당해서 그렇게 구원받나요? 천국 가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봉사를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있다면 회개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무슨 착한 일을 물론 해야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필요한 것은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은혜를 가져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장하게 앞에 얘기했는데 이러나 저러나 12시 10분에는 설교가 다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개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알려준 대로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유턴하는 것처럼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네? 바로 삶의 방향이 이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 되지 않고 하나님이 왕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예배 드리는 거 온 것도 내가 왕으로서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부싸움을 대판해서 막 남편이나 아내에게 얻어맞아가지고 얼굴이 푸르둥하다.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지. 내 기분 또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의식하지 말라.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는 것이.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할 때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후세가 도왔고 사독이 도왔고 아히마아스가 도왔고 바르실레가 도왔는데요. 나중에 보면 사무엘하 23장 18절로 39절에 보면 다윗 왕국이 든든했을 때 다윗 편에 서는 용사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동안 왜 다윗 편에 섰는가?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목사님이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예요. 그들이 왜 충성했는가? 다윗에게 충성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에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회개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이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 눈길을 의식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눈길을 의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총아라고 말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왜 회개가 은혜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첫째는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7절 다 같이 읽었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나요.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얘기하기 전에 회개를 얘기했을까요? 바로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는 사람 중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거짓말을 회개하고 진실한 말,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은 바뀌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을 그러니까 괜히 찔리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해 가족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딴 주머니에 딱 차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우자에게 풍성하게 주세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안 주고 조금 주니까 딴 주머니 차는 거지. 거짓말, 나 돈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거짓말. 사실은 주는 돈이 저 뒤에 500만 원 있으면서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왜요? 회개를 해가지고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 바뀌어야 돼. 두 번째, 회개하는 자에게 온갖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때요, 기도 응답돼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내가 회개를 안 해가지고 이게 응답이 안 되는가 생각해 봐야 돼.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을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바로 그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다. 회개한다는 거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치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응답한다고요? 회개하는 사람.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 응답해 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내가 왕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직 회개가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기도응답의 복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케 되는 복도 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는가?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주는가? 바로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성령의 복을 누리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네. 성령의 복을 누리고 계시니 감사하지. 만약에 어젯밤에 예? 여러분이 저쪽 이태원동에 가가지고 압사돼서 돌아가시다면 성령의 복을 못 누려요. 여기 안 했어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뭐야. 저는요, 광화문에 진보가 또는 보수가 모여가지고, 예? 근데 숫자가 얼마 모이냐. 200명이 모인 게 아니라 2만 명, 양쪽, 2만 모였다. 3만 모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기서 압사 사건이 한 명도 아니라, 엎어져가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 이번에도 무슨 유명한, 예? 누가 나온다, 가수인가, 유명한 가수 나온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부리는 바람에 그 호텔 앞에 골목에서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그냥 뒤에서 밀어가지고 죽었댔잖아요. 근데 광화문에 가면요, 유명한 그런 가수들이 엄청 나와가지고 사전 공연을 해. 예? 사후 공연도 하고. 근데 하나도 안 죽었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광화문에 갔든 이태원 갔든 안 갔을 것 같겠죠. 갔어도 여기 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어제 차 타고 갈 때요, 저 건너편에 오던 차가 휙 길 건너가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꽝 부딪혀가지고 인사불성 지금 생사의 갈림길을 오락가락 할지도 몰라. 근데 어제 지나간 차들이 다 지나가서 한 대도 와가지고 꽝 부딪히지 않았잖아요. 예? 길 건너와 온 차 있었어요? 그 말은 바로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라는 세례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복,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온갖 복이 많은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복이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에 보면 다윗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다윗의 노래 끝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걸 보세요.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는 그 성도가 있죠? 아니요. 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옆에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복,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늘 찬양해야 될 제목이다. 그 다음에 회개는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삶에선 다가오죠. 찾아오죠. 어떨 때는 기근이 옵니다. 바로 여기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기근이라는 문제가 이스라엘을 덮치고 있는 걸 보세요. 그때 그 뿌리가 뭐냐, 그걸 다윗이 알게 됐죠. 바로 사울왕이 기본 백성들을 학살한 것 때문에 이런 기근이 왔구나 생각하고 이제 거기 기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죠. 그래서 사울의 가문에서 어떤 몇 사람 옥매에 죽인다는 걸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장면. 거기 이제 유명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어떤 어떤 여자, 리브가는 아니고 무슨 하여튼 이자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도 성경을 읽지 오래됐나 봐요. 그 여자분이 아들이 죽는 걸 보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홍고를 하죠.
근데 막 하늘에서 비가 내려. 그래가지고 그 기근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걸 쭉 보여줘요. 바로 진짜 회개를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문제였던 기근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진짜 해결해야 돼, 우리는.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코비드 사태가 왜 일어났던 거예요? 인간들이 탐욕을 가지고 저 동물을 박쥐 같은 거 잡아먹어가지고 온 거잖아요.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온 거잖아요. 코비드 사태가 일어나게 촉발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박쥐에서 온 거잖아요. 중국에는 큰 요리 중에 박쥐 요리가 있는데요. 모기 눈알 요리가 있어요. 박쥐가 모기를 한 수백 마리 잡아먹잖아요. 근데 그 눈알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박쥐의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박쥐에 잡아가지고 그 배를, 창자를 가르면요, 위장을 가르면 거기 모기 눈알이 많대. 그럼 거기 모기 눈알을 뽑아가지고 이 박쥐 저 박쥐 뽑아가지고 그 모기 눈알을 뽑아가지고 그걸로 요리를 하면 엄청나게 비싼 요리가. 결국 인간의 탐욕이 박쥐를 죽게 하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박쥐에게 있던 인수 공통 감염병이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이제 코비드 사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계속 앞으로 나온다 했잖아요. 이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엄청난 저 통토 속에 숨어있던 바이러스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인간들이 백신 안 맞으면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난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우주 만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우주 만물을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가 인간들이 자꾸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갖다 이용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수공통의 감염병이,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에 지난 3년 동안 한국교회도 해결받고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 신앙이 지금 학력자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 실력이 저하됐어요. 신앙이. 애들도 학력이 많이 저하된 것도 문제겠죠. 그런데 신앙 실력은 저하된 것은 이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어요. 회개해야 돼. 회개가 문제 해결의 열쇠인데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 늘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걸 회개해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전파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돼.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첫째, 그동안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말씀 중심 굉장히 주장했다 했죠. 오직 솔라 스크립트라. 성도의 믿음과 생활의 기준은 오직 성경뿐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개혁돼야 된다. 교회는 언제나 초심을 잃어버리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날싸움과 같은 예리한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제일 요즘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한국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성도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을 옛날에 종교개혁 시대에도 썼던 말이에요. 아드 폰테스. 유시가 제가 보겠습니다. 아드 폰테스.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런 말이에요. 근원, 본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수했던 처음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동안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오직 은혜를 주장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우리의 선에, 우리의 무슨 또 착한 일을 많이 한 거, 우리의 공로, 쌓은 거, 이런 거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 죄가 많아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대해주셔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은혜로 대해주시냐가 얼마나.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아주 스페인 사람들은 입에 달고 살죠. 서바나 쓰는 사람들은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 맨날 그 입에 달고 사는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예요. 그동안 또한 오직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루터는 비테메르 성당의 옥탑방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깨달았게 됩니다. 즉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의는 인간들 자신에서 비롯한 그런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는. 근데 믿음마저도 제가 얘기했죠. 페이스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페이스에 대한 반응으로서 빌리브, 나의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페이스가 안 주어진 사람은 빌리브의 반응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말은 이미 여러분 다 페이스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페이스라는 선물을 받지 못하면 빌리브의 이 믿음이 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바로 페이스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절로 그 후반을 보면요. 다시 인구조사하는 그런 죄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7만 명이 죽는 걸 목격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르나 타작만해서 그 회개 제사, 감사의 제사 이런 걸 드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바로 징계 또는 심판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으니 이것은 다시 큰 죄를 저지른 거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의 죄를 책망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사랑받는다면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이 사랑받는다면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베드 사태라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요 책망인데 사랑의 표현이에요.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자꾸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제인가 어떤 우리 선배, 인생 선배 되시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병이 들면 하나님도 사용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병이 나니까 제가 그 소리를 크게 못 지는 거야. 소리 크게 못 지는 건 제가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쭉 하면 옛날에는 23도 정도 이 23가지 소리를 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껏해야 13개, 15개나 많이. 위에 높은 소리 지르려면 악을 써야 되고요. 여러분 들으면 괴성을 지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대의 모든 근육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을 잃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처음에 하던 멘트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할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큰 소리 안 쳐도요. 힘있게 말 안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풀었어요. 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징계라는 것, 심판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변장된 은혜의 선물이에요. 네? 변장하고 나타나는 은혜의 선물일 뿐이에요. 심판이. 그러니까 지금 코비드 사태가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또는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이, 고난, 시련, 우리 집에 일어나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또 다른 선물이 그 속에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래서 어떻게 살겠다는 것인가? 정말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난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가야 될 것인가?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오후 3시에 여러분이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 계시지 말고 교회당에 꼭 나오세요. 네? 왜 3시에 나오죠? 임직 예배가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 멤버로서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가족들에게 맛있는 것 마련해놓고 나오세요. 그래야지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교회당 가면서 맨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맛있는 것도 안 해놓고 그렇게 가면 교회당 가면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교양에 3시에 나오기 전에 미리 말해 뭐 준비해놓고 여보 내가 3시에 가서 한 2시간, 1시간 반, 1시간 있다가 올 건데 맛있는 거 여기 재놨으니까 이거 먹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 교회 좀 자주 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맨날 교회 올 때마다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오후 3시는 여러분 주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는 교회 공동체에 오셔가지고 함께 이 예식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소원. 어떻게 살 것인가? 오후 3시에 교회 나간다 이렇게 적던지 여러분이 저걸 실천해야 돼. 실천하고 열매를 안 맺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항상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가 은혜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사오니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결심한 대로 참으로 삶에서 실천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한부에 참석해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과 또 우리 환우들과 우리 교우들과 우리 선교사들과 동역자들과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